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화에 해당하는 여섯째 나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제단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금제단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제단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제단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그곳에서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직접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특권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는 압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의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사오니 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의 의무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6번이나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즐겼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뽑히는 사무엘은 기도에 대해서 또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도? 쉴 수 있지.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쉬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는 그 의무를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쉰다면, 내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사회,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목회자, 교인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땅에 묻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않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언제 마칠지, 아니면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뒤로 미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다가 문득 잠이 깨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를 보는데 답답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바로 성도님들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또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련해서 좀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특별한 기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기도만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죠. 자신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같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보면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면 된다. 점쟁이처럼. 아니면 어떤 분한테 기도받으면 다 응답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는 특별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기도의 모임에 참석해야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거짓이고 유혹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적인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짓 속임수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특별한 기도 모임, 특별한 기도 응답, 특별한 성경 공부, 특별한 예배 모임, 특별한 교회, 특별한 목사, 특별한 교인,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다음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이 네 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라는 견해예요. 이에 대한 근거는 네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다라는 점과 이 네 천사가 오는 유브라데 강 지역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견해는 이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네 천사는 결박되어 있어요.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느 견해가 정확하게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이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이 첫 번째 견해가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는데 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지리상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반드시 건너와야 하는 강이었어요.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나 또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 모든 때가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이 유브라데 강은 파르티아 왕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대가 굉장히 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건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 이 로마 군대를 패배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파르티아의 기병대예요. 이 파르티아 기병대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파르티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볼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구절을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는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연, 월, 일, 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야 되는데 연, 월, 일, 시라고 했지 정확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은,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때와 일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서 이 땅의 마지막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언제 너희가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맞아든지 아니 이 땅의 종말을 맞아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관계없죠. 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노임을 받은 네 천사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병대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2만 만이라는 거예요. 2만 만은 2만 곱하기 만을 의미합니다. 그럼 몇이냐? 2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2억 명의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2만만, 즉 2억 명의 군사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유브라데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근거가 없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냥 멈추고 모릅니다 해야지 거기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해석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단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본래 메시지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온 2만만은 네 천사가 동원한 마병대 수가 매우 많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병대가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었습니다. 그 말들은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꼬리는 뱀 머리같이 생겼는데 그 꼬리로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째 나팔재앙과 6째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째 나팔을 불자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정갈같이 막 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옥의 고통을 5달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6번째 나팔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준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에 의해서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황충의 재앙, 마병대의 죽음,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성도님들이. 그 고통을 다 겪고 살아남았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것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지? 사랑하지 못했지? 이해하지 못했지? 제대로 살지 못했지? 왜 제대로 가족을 이끌지 못했지? 이런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심판을 겪으면 적어도 회개하고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정도는 안 돼도 자신의 죄는 적어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개선 떠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앙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도 살아남았으면 반성을 하든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소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않는 것,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 돌이킬 수 없죠. 돌이키지 못하니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황충의 재앙과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재앙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더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의 양심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 죄가 죄인지 깨달아야 죄를 뉘우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좀 달라요.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깨닫게 하는 건 죄책감을 주죠.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찬양을 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면서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죄를 깨닫고 죄를 책감을 주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달으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죄를 깨달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그 죄로부터 사함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달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복과 회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복과 회개가 뭐가 다른지? 자복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철저하게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 자복이 회개의 시작은 있는데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회개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거기서 돌이켜야죠. 근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셨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또 일주일에 하나님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아. 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입만 천국 갈 거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예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 입만 떠 있대요. 둥둥둥둥.
몸뚱이는 다 지옥 가 있대요. 뭔 얘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회개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회개의 단계, 즉 성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히브리서 다음에는 반드시 야고보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과 씨앗이 심겨지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 믿음,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이 그 믿음에 심겨지면 당연히 내가 죄 짓는 것이 괴로워야죠.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까요. 내가 머리를 지은지, 내가 손으로 지은지, 내가 마음으로 지은지, 내가 생각으로 지은지, 내가 발로 지은지,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신 거 아니에요. 온몸에 채찍에 맞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고난중간을 지내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정말 은혜 크십니다라고 우리가 가슴 애통해 한다면 어떻게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짓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백에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날 당장 주님이 오실 걸로 기억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을 연기하셨을까요?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늘 언제나 그 시대마다 세상은 다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안 좋아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때는,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동일한 죄 반복하지 마시고 동일한 후회 반복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걸 인정하시고 놓아야 될 건 놓아야 될 걸 인정하시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세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 영생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악된 길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한 그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네 옆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랑 같이 직장생활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랑 같이 친구로 만났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너가 가족으로 만났는데 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마지막 나팔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경고의 나팔소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갈대리겠습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짓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쳐있는 그 많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기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나팔을 불러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지쳐있는 사람들보라 말씀옵나이다. 이 세상에 내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가운데 사람들 탄식 가운데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사람들 있사옵니다. 아버지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복이 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진짜로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기쁘게 하여 주옵시오. 그들이 단식하는 그 인생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오. 그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여기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믿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이 시대의 나팔이 되므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알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바른 믿음의 자리에 거하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지는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